네,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은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전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걸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로부터 브레이커 형제 정말 대단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제1장에 나오는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천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을 제시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으로 가겠는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 구절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고 그냥 우연히 일치겠지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어떤 순서로든 무엇이나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동안 그런 순서로 창조하신 이유가 앞으로 7천년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먼 옛적들부터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계획에 설 것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난주에 라킨이 6일간의 재창조라 불렀던 그 6일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6일간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그것들이 어떻게 7천년 인류 역사와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 일부는 진화론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화론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둘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진화론은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는 고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래는 포유류이고 물고기는 포유류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화론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 장에 담긴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첫 장만 봐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의 몇 구절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1000년간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과 관련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실 거라고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히 비유적이나 영적 의미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 1000년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이 7일이 끝납니다. 1장에서 우리는 6일이라는 기간을 받고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7일이 끝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1절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다. 오케이. 앞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그건 단수인 하늘이었습니다. 여기는 복수 하늘들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 아래는 유리바다가 있어서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둘째 하늘은 모든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인데 바로 우리의 대기권입니다. 바울은 그가 자신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갔고 여러 하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늘들과 땅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존재해 왔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신 걸 봅니다. 근데 4절에 뭐라 쓰여 있습니까?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 이제 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그건 이상한 말이죠. 하늘들의 모든 군대라니 둘째 하늘의 군대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걸 집중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셨을까요? 또 하늘의 군대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호스트를 찾아보면 드사바라는 단어인데 이는 군대, 군사, 군인들 그리고 부대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죠. 1장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들이 등장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성들, 모든 군대를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사들도 어딘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이전에 창조되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러니까 천상의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늘의 군대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군대가 누구인가요? 천사들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1장에는 천사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럼 천사들은 어디서 온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유가 원래의 땅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땅 위에 세우셨고 어쩌면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천사들이 최초의 땅의 거주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 일부를 사탄이 이끌고 올라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루시퍼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죠.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북쪽 사면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올라갈 것이다. 꼭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는 5번을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이 지상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들과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루시퍼가 아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루시퍼가 창조되는 장면을 앞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그가 먼저 존재했던 게 당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이러했습니다. 이제 의문은 그가 당시에 천사들을 자신과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걸 충분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일부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의 딸들과 섞여 손가락과 발가락 6개씩인 거인들을 자손을 낳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옥이란 장소가 언급되니까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이 왜 창조됐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니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지옥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만일 지옥이 지구의 중심에 있다면 지구가 창조될 때 지옥도 함께 만들어졌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쪽 편에서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저쪽 편에서 창조되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지옥을 창조하셨다면 루시퍼는 이미 존재했을 겁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은 간극을 나타내며 천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루시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 중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지구를 재창조하고 그곳에 지옥을 만들어 결국 그를 거기 가두겠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는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상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갈까요? 불의 호수인데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곳이 그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게 흥미롭죠. 자, 군대. 이상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오케이, 언제 끝났습니까? 지구는 재창조될 때 이 지점에서 창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하늘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땅을 새로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인간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군대가 누구일까요? 신명기 4장 19절을 보고 또 열왕기하 17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성경에는 하늘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4장 19절에는 또 네가 하늘로 너희 두 눈을 들어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케이, 별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해와 달과 별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 때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누군가는 아마도 이교도들이 그랬겠지만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로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하늘의 군대가 행성들과 또 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또 다른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구절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럼 열왕기하 1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에도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는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열왕기 하 17장 16절. 그리고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버려두었고 주조된 형상들 곧 두 송아지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며 한 작은 수풀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였으며 바알을 섬겼더라. 바알은 사탄 또는 루시퍼를 뜻하죠. 17절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술과 마력들을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을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따라서 그들은 우주를 올려다보며 하늘의 군대를 숭상하고 바알이나 사탄, 루시퍼를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자, 열왕기상 22장 19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자, 이분은 셋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겠죠.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앉아 계시죠. 혹자가 현시 속에서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렇다면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당신 생각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이 맞을 것이고 이 아래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겠죠. 그 악한 천사들은 인간계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악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는 꽤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가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데 저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천사들이 타락한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시죠? 헐리우드가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이상한 영화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제목이 City of Angels인데 이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천사인데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는 건물 위에 서 있다가 뒤로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깨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인간이 되었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헐리우드조차도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마귀의 천사들한테서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게 할리우드인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을 천사의 도시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스앙헬레스,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이란 뜻이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타락한 천사라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가르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 기쁨, 희락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장소가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네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들과 7 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그러니까 7 별들은 7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별이 천사를 뜻합니다. 한데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별들이나 행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그 표현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어떻게 경우마다 적절히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별들과 행성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천사에게 자기 별이나 행성 하나씩을 할당해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그의 영지로 주셨듯이 각 천사에게도 행성 하나씩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별이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행성들을 가리키며 또 어떤 때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건 확실히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루시퍼와 함께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전쟁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 부분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군대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 그 뜻이 군대, 병사들, 무리,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하늘의 호스트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일 겁니다. 그들은
군사들입니다. 프랭크 페레티가 쓴 이 현재의 어둠, This Present Dark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속작인 어둠을 뚫고 Piercing the Darkness 또 그가 썼던 것 같은데 전 둘 다 읽어봤습니다. 흥미로운 책이죠. 제가 그의 교리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타락한 천사와 악마들이 우리를 해치려 든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정말 매혹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좀 황당해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어떤 교회 예배에 앉아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걸 봤습니다. 오케이, 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 교리로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보고 있다가 설교자를 올려다봤는데 그 뒤에 칼과 방패를 든 2.4m 정도 되는 어떤 존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하시는 분이 몸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존재가 따라서 움직이며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계속 문지르며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있는 건가? 라 생각했다죠. 저는 그가 목사를 보호하려는 천사나 어떤 존재를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혹시 그날 아침에 약 같은 거 드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을 열어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주님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때는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볼 수 없는 실제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묘사한 모습이 마치 군사 같았다는 거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으니까. 사바라는 군대도 그런 존재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언젠가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기 유리바다가 막고 있어서 장벽이 있죠. 근데 욥기에 보면 마귀가 저 유리바다 밑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마귀는 여기저기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저 위, 셋째 하늘로 가겠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칼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자 보이십니까?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천사들, 곧 마귀와 그의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천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있으니까 영적 세계에도 죽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상한 생각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죽을 수는 없겠지만 전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쳐서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누가 하늘에 거할까요? 선한 천사들이죠. 크게 기뻐하라. 땅에 거주한 자들과 바다에 거주한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마귀가 크나큰 경로를 가지고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 자신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까닭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UFO라 불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UFO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한 가지를 압니다. 아마도 천사들 중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선한 천사들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악한 천사들도 그런 것들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킨워커 렌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미스테리한 것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타락한 천사나 마귀들이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소름 끼치죠. 그런 곳에는 절대 있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데 선한 군대가 있고 악한 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가서 저는 그 일이 휴거 직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들이 싸우는 전투를 보게 될 것이고 사탄은 올라가는 교회를 붙잡으려고 뒤쫓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린 미카엘을 보고 또 전투를 목격한 후 예수님께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땅으로 내려올 건데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갇힌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몸에 내주하게 되며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할 겁니다. 이 모든 건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아직 1절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오케이? 우리는 1장에서 땅이 완성된 걸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입니다. 자, 보시면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행하시기 전에 하늘들과 그 모든 군대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간극설이 맞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귀가 나타난 시점과 그것이 들어맞고 그의 타락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7째 날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달력에서 미국은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7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면 천사들도 그 주간에 만드셨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맥은 6일 동안의 창조 행위, 즉 6일 동안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천사들을 만든 창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재창조의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 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이단들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골로새서에서 그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은 오직 구약에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단 집단은 스스로를 제7일 안식일 교회라 부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만일 그걸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저는 그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히는 것인데 오늘날 누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겁니까? 총기 박람회에 가면 제 손에 그들이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왼손에 찍으세요. 오른손 말고요. 하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실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독단주의자이고 그는 극단주의자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이 누구께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또한 누구에게 말하라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 우리가 이스라엘 자녀들인가요? 아니죠. 이같이 일러 말하라.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 세대들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주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요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우리가 그들입니까? No. 따라서 모든 제7일 안식 교도들 당신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점잖게 말하겠는데 당신들은 위선자이자 이단입니다. 당신들은 다른 시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를 안식일 아래 두려고 강요하고 심지어 율법에 명시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런 법이 없는데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지 않죠. 어떻게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찰리 커크의 책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출간되었는데 그 내용은 온통 안식일 지키는 걸 얘기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좋은 생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명입니다. 그 날을 어기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영속하는 언약으로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안식일을 준수할지니라.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라. 주님과 제7일 안식일 교회 사이의 표적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어떤 걸 보면서 샬롬 샤밧이라고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니 해피 샤밧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와우 내가 히브리어로 혼자 읽었어 하고 생각했죠. 그건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 사이의 영원한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재충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타락한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율법과 은혜를 섞으려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누가 너희를 판단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 자,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도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이 틀렸어요.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친구,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구절 보세요.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했죠. 다음 구절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음 구절 보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 말씀.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장차 올 것, 즉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통치하실까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통 이것을 예표합니다. 일곱째 날, 제7천년기, 그것이 안식일이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안식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절을 읽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왜 이 구절이 문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16절에서 그 끝부분입니다.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1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뭘 경배하는 걸 지적하죠?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제7일 안식교회가 어떤 거짓 천사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를 뒤섞으려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천사가 저 종교를 시작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신의 육신으로 살면서 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을 보세요라고 말하며 돌아다니죠. 보통 그런 생각은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매주 하루 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와서 그 4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4절에는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서로 상이한 것을 봅니다. 하늘의 생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만드셨던 때를, 땅의 생성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때를 각각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 보이십니까? 제가 단서들을 연결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으며 루시퍼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다 반역한 건 아니고 일부가 그랬습니다. 반역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께로 와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지만 루시퍼와 함께 떨어져 나간 천사들은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만드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창조하셨는데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뭘 할지 아느냐? 나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둘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8편을 봅시다. 제 생각에 우리는 2차적 피조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8편 4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그를, 누구죠? 사람이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인간은 그래서 천사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천사는 이쯤에 있고요. 천사는 사람보다 강합니까? 네. 천사는 사람보다 키가 큽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관을 씌우셨다고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는. 또 보면 그에게, 또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저 위에 있고 우리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아닌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주셨을까요? 주님이 천사들을 잊어먹고 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천사들은 기회를 가졌었고 이제 인간 차례가 온 건가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에 놓으셨사오니. 왜 천사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미 천사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었는데 루시퍼가 그들을 죄짓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 다시 시작해서 사람에게 그걸 주겠다 하시는 걸까요? 오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인데 그저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지만 만물을 발 아래 두게 된 거죠.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왜 천사들은 아닐까요? 부분적인 이유는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 있고 인간은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는 다르게 행할 것이다 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간극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 구조가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이 간극 없이는 아무것도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말하는 것 같고 땅의 생성들이니 이거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이 서로 다른 시대처럼 들리죠. 우리는 땅의 재창조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우 재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5절에는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에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야채를 만드시던 날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지면을 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땅에서 옅은 안개가 올라와서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약 4,4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기원전 4,000년에서 2,000 몇백 년 사이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슬이나 안개처럼 모든 것을 적시는 물방울만 땅에 맺혀 있었죠.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해먹에서 잔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물이 묻어 있었을 건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죠.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많은 세속학교에서 성경을 비웃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2번 만드셨다고 하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사람은 토양의 진토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는 진토,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묻혀있던 시체를 파보면 진토로 돌아가기 시작한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과 흙이 함께 있는 거죠. 광물과 흙이 동시에 언급되는 걸 보십니까?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보충제 같은 걸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금과 흙이라 저는 그 둘이 섞여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영화로운 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만드셨죠. 전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 영화로운 몸에서 빛이 났을지 궁금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그들의 몸이 빛이 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진토로 그들을 만드실 때 혹시 금가루를 조금 뿌리셨을까요?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빛났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실 때 아십니까? 그들은 빛의 천사들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는 빛나셨습니다. 전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에서 보는데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제가 코코닌가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노인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몸이 빛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화였던가?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되면 몸이 빛나게 되는 것일까요? 잘 모르지만요.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몸에서 빛이 나서 서로의 은밀한 부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출발했습니다. 휴거 때 우리가 원하는 몸이 바로 그러한 몸이죠. 그럼 우리도 빛날 수 있을까요? 그저 생각해 본 겁니다. 그저 이건 추측일 뿐인데 부가적인 얘기죠. 그것을 꼭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는데 7절에 보면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들은 이 육적 세계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영은 영적 세계에 있고 우리의 몸은 육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두 세계의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혼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는 순간 혼은 영적 세계로 가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되지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혼은 네페시이고 몸은 바샤알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는 것은 때때로 괜찮은데 영어에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고치려고 헬라어 원문을 참고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헬라어로 몸을 뜻하는 단어가 소마이고 혼은 푸시케인데 푸시케에서 사이키라는 어근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사이키, 이상한 단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의 혼,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혼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천국 혹은 지옥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필멸의 육체 안에 있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혼은 두 장소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한데 헬라어로 영을 뜻하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 뉴모니아에 걸릴 수 있죠.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공압 드릴, pneumatic drill 생각나십니까? 공기로 작동합니다. 이제 영은 공기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듯이 영도 그러하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 중 일부가 이런 데서 유래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서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령, 곧 다른 존재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참고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불립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의로움과 정의의 영에 의존해야지 악과 죄악, 나쁜 것들의 영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거나 선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8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온라인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은 기쁨을 뜻합니다. 잠시 후 에덴 동산에 대해 보겠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성경과 고고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처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에 나오는 도시인 도어르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곳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도어가 뭐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7번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게 틀림없어 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진실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난 그렇게 믿지 않아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고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러하셨더라. 오케이? 이제 여기서는 언급만 되어 있지만 다음 장에서 이 나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온갖 나무들, 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하루 종일 과일만 따먹고 다녔겠죠. 가을이 될 때까지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었겠죠. 채소는 땅을 갈고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은 나무에서 따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흥미롭죠? 이제 10절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에 물을 대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오케이. 이제 하나의 강이 4수로 갈라집니다. 첫째의 이름은 피손이니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며 그 지역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오케이. 호마노 보석이라는 거는 검은색 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호마노로 화살촉을 만들 수 있고 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강철보다 더 날카로운데 검은 호마노로 강철재보다 더 날카로운 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바로 그 강은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느니라. 다음으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니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라. 다음으로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이 강들 가운데 2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이름도 동일합니다만 나머지 2 강이 사라졌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데켈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으로 불리는데 익스페디션 바이블이라는 유튜버가 피손 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 지역에
강이 흘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암석을 분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운반되고 마모되었는지, 그리고 위성 사진 등을 통해 과거에 피선강과 기혼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개의 강들 중 2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왜 나머지 2개가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노아의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홍수가 물러간 후에 적어도 이 2강은 남았던 거죠. 근데 거의 6,000년 전의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까? 게다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2강의 이름까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 근처 어디였을 것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 혹은 페르시아 바다죠. 제 지도 그린 것이 엉망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라 불리는 것 같고 이쪽이 홍해입니다. 에덴은 바로 이쪽이었겠죠. 이 근처에는 두바이가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에덴 같지 않습니까? 현대 두바이는 정말로 아름다운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두바이 사람들은 두바이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거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한데 아하. 에덴은 기쁨을 뜻하고 저기에는 정말 많은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 에덴 동산이 분명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에덴 동산을 파괴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노아의 홍수가 닥쳐왔을 때 아마 동산은 이 모든 흙더미의 60m쯤 아래에 묻혀 있을 겁니다. 그거 파헤쳐서 찾고 싶다면 해보세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영화로운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공중정원 기억하십니까? 정말 멋진 땅이었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기억나십니까? 인류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왔다고 배웠죠? 인류가 중동으로부터 나왔다고.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군가가 그 단서들을 연결해서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곳이 인류의 기원이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대한 가르침이 요새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일까요? 8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이 지역을 오늘날까지 뭐라 부릅니까? 미들, 뭐죠? 이스트.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보내줬는데 캐나다에서는 성경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설교자들과 목사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또 역사를 알려주는 책을 가르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잘못된 천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이게 동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동쪽에 말이죠. 와,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네요. 방금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는데 히데켈은 티그리스 강이겠죠. 그리고 다른 2강이 존재했다는 증거도 나오고요. 성경이 항상 진실임이 증명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기 힘든 현실인 거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원래 과일을 따먹는 것 외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나무를 좀 다듬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해야 할 일은 과일을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값없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을 다루는 강의에서 이 단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누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원에 관해서는 이 단어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와서 그 나무 열매를 값없이 먹으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누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단어는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공짜라면 그건 제 겁니다. 그건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16절. 너는 값없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케이. 그러면 10계명 대신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율법하에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은 딱 하나의 계명뿐이었습니다.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를 말하죠. 자, 여기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담 시대보다 율법 하에서 10배는 더 많은 계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담에게는 한 가지 계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한 가지 일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담아, 딱 한 가지 네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온라인.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뭐죠? 오케이. 늘 그런 일이 있죠. 한데 어쨌든 여기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행위였습니까? 이건 행위 복음입니까? 그런 것 같죠?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있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시대 구분과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죠? 단 하나의 명령, 이건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글쎄 그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죠. 선택이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이 없으면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그걸 거기에 두셔야 했고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렸죠. 온라인,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비웃으면서 글쎄 그는 다음 장에서 죽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곤 하죠. 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0인가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그걸 찾아봤는데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년 안에 죽었는데 1000년은 하나님의 눈에 하루입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날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1000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었던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 없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930년, 그러니까 930년을 살고 그가 죽었는데 이는 1000년이 안 된 나이죠. 마치 하루와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두 단어의 help와 meet가 결합된 걸 보세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은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제 흥미롭죠? 아담. 자, 이걸 언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 어디 봅시다. 제가 잘못 썼네요. 아담. 이것이 아담의 표기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오케이. 아담. 이걸 여기에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거 파타이인가?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이 단어를 철자 그대로 쓰면 피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담.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피를 얻었을까요? 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담이라는 그 이름에서 어떤 한 글자를 보면 그 이름이 피를 뜻합니다. 아담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은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놀라운 언어인데 모든 어근에 거꾸로 된 단어가 하나씩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세 글자로 된 어근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겠죠? 그 셋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놀라운 언어이고 거의 모든 단어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희 여행 가이드가 히브리어로 된 동물 이름들을 보면 그 발음대로 지어졌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 이름이 그런 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동물의 이름이 그 동물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바라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수컷과 암컷이 있었겠죠. 그는 아마도 그들의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한테도 언젠가 저런 일이 일어날까? 나도 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 의아해했을 겁니다. 21절에 이르기를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갈비뼈라는 것은 무엇과 가깝습니까? 당신의 갈비뼈는 심장과 가깝죠. 그러니까 본문의 교훈은 당신이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남자의 발뼈에서 그녀가 나왔다면 그는 언제나 그녀를 밟았을 거니까요. 하하. 그렇죠? 만약 주님이 그의 머리뼈로 그녀를 만들었다면 그녀는 그보다 더 똑똑했을 겁니다. 모르겠지만요. 그런 농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취하셨죠. 그런데 갈비뼈에 대해 제가 뭔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갈비뼈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되는 부위라는 거, 그런 거 아세요?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그게 아래쪽 갈비뼈 같은 건가요? 근데 갈비뼈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거기 찔러 넣었는데 그게 이 갈비뼈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예표인데 그렇게 해서 갈비뼈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그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DNA와 관련된 뭐겠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더 생성해 내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육체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다른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여자가 남자의 일부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alright?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저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의 뼈요 나의 살 중의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자궁을 가진 남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wow man, 남자여 화로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하. 그건 여자가 왔을 때 남자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하.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화로다 남자여. 자, 24절을 보면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걸 봅니다. 또 말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라고 써놨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오 오직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성결혼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요즘 동성결혼에 대한 얘기가 온통 나오는데요. 자, 동성결혼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는 원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러니 다산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만일 내일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성결혼만 한다면 한 세대 안에 이 땅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손을 낳음으로써 세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보면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둘 다 벌거벗은 채로 그들은 막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에 정원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허니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원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리고 하루 중 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들과 함께 거니셨을 거고 아마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한데 창세기 3장 1절과 2절 보면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래서 뱀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적 세계에서 그들의 신혼을 즐기고 있었고 영적 세계에서는 두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 마귀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욥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과 같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다음번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루시퍼 혹은 사탄이 그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루시퍼, 사탄이 누구입니까? 그는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를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간극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장소, 사탄이 어디에서 창조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생성에 대해서 앞서 봤는데 따라서 루시퍼, 그게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그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그 간극입니다. 그때 그는 이 땅의 왕이었을 거고 근데 그는 만왕의 왕께 반역해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은 이제 아담아 네가 다스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말 그대로 아담이 이 땅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그는 다소간의 질투, 원한, 증오, 분노를 느꼈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아담과 그의 후손, 즉 인류를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며 고통을 주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복수하고 그가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빼앗아간 분께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간극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마귀는 어떻게 창조되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동안 마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나 루시퍼가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루시퍼를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나중에 여기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 등장한 존재입니다. 한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목적을 띠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이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되면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좋다. 내가 일부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그만큼 다시 채워 넣겠다. 였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몸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은 불못으로 가거라. 이제 나는 내가 원했던 자들과 함께 여기에 있겠다. 뭐 그런 셈이죠. 우리는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보다 이 아래에 있지만 천사들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갖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니까요. 타락한 천사들 중 그 누구도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오직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천사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또 다른 하실 말씀이나? 처음에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영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진 않으셨지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이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겠죠. 그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 저는 이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노아 시대에 대해서 언급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는 땅 아래 흑암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천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아마 거기에 사슬로 묶여 있을 것이고 정해진 때에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 땅을 심판하신 것은 그보다 앞서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간극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물로 땅을 한번 멸망시키신 적이 있으니 다시는 그런 식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을 통해서 또 같은 일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실까요?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한데 제 말은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인기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요. 닌자고라는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서 정령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떠오릅니다. 닌자고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있다는데, 거기서는 영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물이라고 한답니다. 네, 영은 영적 세계에 있죠. 그리고 영적 세계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나 뭐 영원한 불의 호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는 무엇일까요? 아니, 타락한 천사들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들은 악령이나 마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악령들이나 마귀들이 언젠가 완전히 소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한데 거인의 영에서 나오는 1000명의 영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마귀들이 너무 작아져서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은 죽을 수 없어서 마귀나 악령이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영들은 흥미로운 존재들입니다. 저는 악령들을 증오합니다. 저는 그들이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악합니다. 저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 세계에 죽음이 존재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진화론으로는 죽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화론이 사실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네. 네. 역사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가 파괴하시고 그것을 공허하고 비게 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곳을 불로 멸하실 겁니다. 네. 저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이 모든 죄를 없애고 정화한 다음에 당신이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마귀와 악령을 없애려면 불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들은 불로 멸망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불의 호수에 던져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의 형상과 같은데요. 그가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발은 어떤 모양이죠? 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양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우주의 끝자락인데 어쩌면 그곳이 불의 호수일지 모르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 외 모든 것들이 거기 있고,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가 그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는 멋진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살게 될 거라는 사실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그것은 멋진 일이 될 거고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주 오래된 질문 중 하나가 있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나중에 타락하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타락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타락하고 싶겠나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일조차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천사들이 왜 타락하고자 할까 생각해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들과 그런 짓을 한 천사들은 말 그대로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그럴 수 없어.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천사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고 그들이 피를 취하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니까 어떻게든 그들은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DNA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무엇을 합니까? 신혼생활을 했는데 거인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음행으로 인해 죄악된 쾌락을 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천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큐버스, 인큐버스라 불리는 악령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축복이었기를 바랍니다. 3장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축복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살 중의 살, 또 뼈들 중에 뼈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금요일은 제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어요. 50년을 함께 했어요. 네, 축하해요. 와, 얼라이. 우리 중 대부분은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네, 압니다. 정말 놀랍고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라인. 예, 그게 전부라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장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의문점들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공유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그걸 더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볼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진리를 말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없는 영혼이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찾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